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오는 내용들이 다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그 어떤 고려 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말할 때 조심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구원시키시는 분이시고 또 온전하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먼 타국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605년, BC 605년부터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또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죠. 아수르는 이스라엘 멸망시켰지만 그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죠. 이란의 전신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가라고 하신다. 다 돌아가라. 갈 사람들은 다 가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일을 한참 전에 예레미야가 또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능히 베푸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내 삶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신다,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신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뉘우치는 것이죠. 뉘우치는 것.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가장 강대한 지파 중에 하나죠. 에브라임 지파.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탄식합니다. 회개죠. 19절에도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다 들으시죠. 우리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은 징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뉘우칩니다. 이것이 징벌임에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고백을 다 들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징계는 효력이 있어야죠. 그 효력은 징계받는 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뉘우치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불쌍히 여기는 은혜죠. 오늘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죠. 또 한 가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돌아가려는 의지입니다. 회복되려는 의지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앞에 낫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죠.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악의 습관들 가운데 죄악의 모습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징계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의지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정하게 처녀라고 부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전에 갔던 그 길에 내 마음을 두고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내가 전에 살던 그 성읍에 내 마음을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도 돌아가려는 회복되려는 그 의지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죠. 회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뭐가 되겠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뭐가 되겠나,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도 같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날 붙들고 세워주시면 회복된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된다, 가정이 회복된다, 그 마음을 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이 시험하실 때 모욕적인 말일 수 있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의지가 있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부스러기 허락해 주옵소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 자녀가 회복되죠. 주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지만 또 열심히 뛰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입니다. 회복에, 부흥에, 또 성숙함에, 성화됨에, 하나님 주실 평안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옥토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돌아가려는 의지, 회복되려는 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